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4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 먼저 볼게요. 토요일 주일날 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4장에 보면 1절부터 6절에는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니까 잘 견디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은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의 내용은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전부 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내하는 것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5장이에요. 5장에 성도의 고난과 연합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고요. 5절부터 7절은 젊은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도 근본 밑바탕을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베드로가 자기를 표현을 했어요. 소개를 한 거죠. 나는 여기 지금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장로들은 어떠냐면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곳에 지도자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그때 당시에는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교회 임원들, 뭐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또 신앙의 연륜이 그래도 조금 더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나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쎄 고난의 증인이요. 왜 갑자기 고난의 증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표현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거에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만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것은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다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 나타나실 영광에 참여할 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집어넣을 때도 쓸 때도 다 의미가 있어서 이럴 땐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저럴 땐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도 늘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정체성이고 그분의 철학이고요. 그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이런 소개를 하고 저기선 또 저렇게 소개를 하더라. 그 편지를 읽어보는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니까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좀 보면 좀 더 의미가 다가와요.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고난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공동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하고 3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성도들을 자원함으로 돌보라는 거죠. 그리고 본이 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던지냐면요. 마지막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고난 당할 때일수록 우리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이 때려치지 뭐. 내가 왜 굳이 이런 걸 해가서 힘들게 해. 나 혼자 살기도 벅찬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돌보면서 그 사람들 신경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까 하는 염려 같습니다. 실제로 이건 지금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너무 힘들면 아이 좀 그만둘까?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아이 좋으면 너도 나도 합니다. 아주 좋은 상황 가운데 있고 분위기도 아주 좋은 분위기면 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다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어려운 분위기가 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그만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이 되는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공동체도 어려운데 그 장로님이 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좀 자원하시고 본이 되는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제발 좀 지도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좀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왜 젊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가. 하나는 실제로 이렇게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교만한 행동을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교만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혈기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잘못을 따집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서 떠오르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잡수전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죠.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는요, 혈기가 왕성했어요. 그래서 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찬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가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멀찍이 도망갔던 베드로가 기억에 남는 거죠. 그 노년에 베드로가 노년에 이걸 쓴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위험한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는 그것도 깨닫지 못해서 자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늘 일생에 있어서 그게 제일 자책했을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기를 바라고 젊을 때일수록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겸손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거 누구 잘못이냐, 또 이렇게 하고 되겠느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 제발 혈비 부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겸손하고 깨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십시오 하면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동일해요.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지금 이런 우리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요, 마찬가지죠. 이때는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깨어 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지, 그리고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해야 될지를 날마다 고민해야 될 시기예요. 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해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 그럼 이런 환난 가운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의 문맥이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염려, 환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과 힘들 때일수록 지도자들은 열심히 본을 보이면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다들 열심히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것 좀 해결하고 나면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열심을 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는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요, 모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을 보이고 먼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날 사역을 하나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성탄절을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야기하면 그때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한테 어저께 카톡으로 보냈어요. 잘 보시고 이번에 속별로 그런 사역을, 선물 사역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인도자님들이 속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 주셔서 섬겨 주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자원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또 섬기는 일에 힘쓰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염려가 생기는 거 당연한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 맡기는 일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식상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가뜩이나 어려운데 뭘 주님께 맡겨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주님께 맡기죠. 나는 주님께 못 맡기겠습니다. 실제로 주님께 못 맡기면요, 잠도 못 잡니다. 또 머리 아프게 돼요. 그리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걸 이제 실제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제 경험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작년이군요. 작년에 교회 예산이 좀 막 줄어들 때가 있었어요. 엄청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런데요, 진짜 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그게 다시 많이 늘어났다 그런 개념은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 뒤부터는요,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진짜 뭐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 가운데 그렇게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평강으로 됐어요.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마이너스는 안 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